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나오는 거니 19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가보면 가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나오는 12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실 때 여자야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실 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믿음 얘기를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10장 38절에 가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잘난 것 가지고 똑똑한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여러분의 똑똑한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실상을 그리며 그 실상을 그려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실상을 품는 것부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상이란 말은 꿈이란 뜻도 있고 비전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에 있는 기적을 내가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삼으면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가보면 말씀이 나올 겁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가보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능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을 꿈으로 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날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는 그 비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혹은 빚을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 빚을 털어버리게 하시는 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더 있지만은 하나님이 코로나로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 안에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 멋진 날을 살게 되는 꿈을 갖게 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믿음의 꿈을 가져야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믿음의 꿈은 고사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그 꿈을 가지면 그 꿈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현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할 때부터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 커뮤니티 센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커뮤니티 센터 여러분들은 모르셔. 처음 안 오신 분들은 커뮤니티 센터 그 방한칸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인데도 저는 그때도 하나도 그런 초라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이곳에 보내셨으니 분명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약장수처럼 마이크 하나 들고 스피커 하나 들고서 100불짜리 키보드 하나 그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다면 이 땅에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상각에 가서 옮겨갔을 때에도 그 꿈은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런 자신감이라는 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며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리라. 그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교회를 또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꿈이 저 성전을 짓고 빚 있는 상태에서도 이 땅을 또 빚을 주고 또 땅을 사고 믿음의 꿈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노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노예요. 된다는 사람은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을 위해 열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그리는 사람은 꿈만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기적의 세계를 향해서 영적으로 달려갑니다. 영적으로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열정은요 무서운 거예요. 열정은 신앙생활 속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동양권, 동남아권에 콜레라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와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나 차 할 것 없이 그냥 물들을 끓여 먹고 막 이런 데서 이 콜레라가 특실거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콜레라에 안 걸리려면 물을 끓여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필리핀 사람들이 콜레라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물을 끓여 먹으라는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만큼 물을 끓여가지고 숟가락을 3숟가락 뜰 정도의 적은 물로 약처럼 그걸 먹은 거예요. 모든 것을 많은 물을 끓여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서너 숟가락에 그 물만 무슨 약처럼 뜨겁게 물을 끓여가지고 먹으니 그 콜레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3 숟가락의 그 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부여잡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열정과 뜨거움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곳에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막 빗방울 몇 방울 떨어져서는 가뭄이 해결 안 돼. 장마비가 떨어져야 돼.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질 때 해갈된 땅을 적시잖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나이아가라 그 일대를 멋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가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정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가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은 영어로 뜨거워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뜨거워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대충대충 믿지 마세요.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과 비전을 내 것으로 휘어잡고 달려갈 때 거기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양육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양으로 믿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상을 잘 그리세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실상을 가지세요. 내가 건강해지는 실상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실상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실상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져야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맨날 노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왜 앞으로 될 일을 왜 걱정을 해요? 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될 실상을 갖는 거예요. 건강한 실상, 멋진 실상, 교회도 더 부흥하는 실상.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으로 될 실상을 맨날 부정적으로 노라고 그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이 그것뿐이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진 그 실상을 이제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다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실상을 비전으로 품었으면 그걸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의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 여러분과 나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발표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뇌가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뇌에서 우리의 모든 걸,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다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의 90%는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의 90%가.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났다면 뇌에서 벌써 큰일 났다고 하고서 큰일 나는 쪽으로 가는 거. 뇌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무서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의 90%는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서 내 몸을 그 방향으로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 삶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끝마다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면은 뇌가 너 축복의 길로, 건강의 길로. 아멘. 그런데 맨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나는 죽겠다고, 나 힘들어, 어려워,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의 선포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도 말합니다. 네 말대로 된다. 그게 잠언 6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입술이 돼야 돼. 우리나라 말에 말은 무엇과 같다? 말이 못 된다?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못 된다? 근데 왜 그 쉬운 말도 모르고 있어요? 영어도 잘 다 못하면서 더 잘하지. 영어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말 잊어먹었어. 내가 보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답 안 해주는 거 보니까 1부 때는 잘해주던데 사람들이 2부에 난 성도들은 원체 영어를 잘해가지고 잊어먹은 것 같아. 말이 씨가 된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요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뱉다가 보면 그것이 내가 씨가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상을 그리고 비전을 가졌으면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강한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건강하다고 하세요.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 갈렙을 상당히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성경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은 갈렙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갈렙 형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알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20세 이하의 사람만 들어갔는데 갈렙이라는 이름 뜻부터가 그는 흙수저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닌데, 왜냐하면 갈렙이란 말은 개라는 의미가 있거든. 왜 당시에 천민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기 때문에 흙수저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특출한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가보면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사람들이 봤어요.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 40살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이야, 이 멋진 단어.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이 시초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아직도 젊은 거예요.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갈렙이 딱,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 14장 15장 가서 읽어봐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내가 무슨 목사 갈 일 없어 거짓말하겠어요. 갈렙이 그 말은 안 했지만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살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문제점 하나는 아낙 기럇 아르바에 있는 거인작 장수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에 용맹한 세 장수,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세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 때문에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여호수아가 그르러 보내려면 아유 못 가요. 거기 거인들이서 못 가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맨날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85세를 할지라도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박수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갔더니
85세 된 갈렙 앞에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장수도 죽었고 그 땅을 정복해서 유다 지파가 터로 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말이라고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는다고 했던 놈들은 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도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이 6월 첫 주예요. 내가 6월 첫 주 들어서니까 2021년 한 반절을 사니까 몸이 좀 욱신거리고 삭신이 쑤시려고 하고 몸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비극이에요, 비극. 오래 못 살아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 참 멋지잖아요. 영권 아저씨들이 웃는 거 쳐봤어요.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 쩌르르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라버트, 브라더 다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서 갈렙은요 결국은 그분이 120살 이상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꼭 말끝마다 안 된대, 큰일 났대,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말이나 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날을 예비하셨고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날을 예비하셨고, 그러지 몇 개월 지났더니 몸이 욱신거리고 쑤셔. 그런 몸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솔직한 얘기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어리석은 실상, 그러니까 부정적인 실상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긍정적인 실상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눈 뜰 때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늘 여러분 새벽마다 외치는 말씀 아니에요.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라.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나이는 먹는 법이고 가는 법이니까 그거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나이 잊어먹고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어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고. 이야, 그 바로 그 기도하는 우리 노권사님이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이나 계산하고 앉아서 뭐 중내 사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멋진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말끝마다 어렵다고 합니까?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딱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교회 와서도 행복한 신앙생활하지. 맨날 쥐어 터지는 말이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준다고 했는데 복 못 받을 사람처럼 큰일 났다거나 하고 있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쳐야 될 것은요, 나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 행복한 사람 고백해야 돼요. 가슴에 오른손을 꽂고 고백합시다. 나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화장, 내가 언젠가 또 얘기했어요. 괜찮아, 또 해도 10대들이 화장품 사다가 막 발라대는 걸 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화장이라고. 왜냐하면 개발 세발 발라대니까. 20대가 바르는 화장을 화장을 했다. 야, 20대 때는 여자들 꽃피어 얼굴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20대 때는 날랐을 거야. 아주 날렸으냐. 아멘한 사람만 날렸을 것이고 20대 때 안 예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꽃처럼 제일 예쁠 때인데. 그래서 20대 때 화장을 하다면 뭐 얼마 싸구려를 갖다 발라대든 뭐 랑콤을 발라대든 상관없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를 화장이라고 말해. 30대 때는 조금 떨어져. 그래서 분장이라고 그래. 여자들이 30대 화장하는 것을. 40대 가서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변장을 한다고 그래. 50대 가서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포장을 한다고 그래. 60대 가서 여자들이 화장하면 위장을 한다고 그래. 70대 가서 여자들이 화장하면 환장했다고 그래. 80대 가서 여자들이 화장하면 끝장났다고 그래. 죽어서 퓨네럴 홈에 누워있는 끝장 마지막 화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몇십 대든 분장을 하든 포장을 하든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멋지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하는데 화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울을 보다 말고 오늘이 6월달이야. 금년도 몇 개월 지났더니 얼굴에 주름살이나 더 생기고 이마에 주름살, 눈가에도 내려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 몸매를 보다가는 몸매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꼭 여자들은요 거울 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20대 때의 자기 모습이 50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만들어놓으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10대 때 우리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를 사진을 놓고 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무슨 얘기했지만 제가 젊어서 찍었던 그 사진을 우리 손자딸들이 저서 어디 보더니 지 엄마 우리 딸한테 그러더래. 저기 서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네 할아버지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젊어서 모습 그대로 간직 못합니다. 그런데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 기미가 요즘 없던 게 또 생기고 몸매는 뚱뚱하고. 여러분, 거울 볼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내 몸매도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야지. 그럼 거울이 없지만 제가 거울 노를 할 테니까 한번 제가 거울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서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몸매도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을까요? 고백해 보세요. 거울 제가 시작합니다. 거울 시작. 아이고, 여기서 잘해야 집에 가서라도 하지. 한번
제가 여러분의 거울 노릇을 한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시면서 너를 보는 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거울 본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쩜 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이쁘게 만드셨습니까? 잘생기게 만드셨습니까? 몸매도 아름답습니다. 자꾸 몸매 뚱뚱하다면 더 뚱뚱해져. 아름답다고 해야 되니까. 자, 제가 한번 거울 대령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거울 대령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불행한 사람, 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꿔야 돼요. 믿음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그거는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가 불행한 사람이고 왜 내가 못난 사람이고 왜 내가 빌어먹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로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원수의 높은 걸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늘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선포하고 살아야 그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한 것이 이룰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내가 선포했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해결 안 된 것 같아도 몸에 약함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해결하신 줄로 믿고 내 건강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어. 누가 하시느냐?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일 때문에 막 염려의심 걱정에 빠졌어.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막 빠지죠. 이 목사님도 기도는 하지만 막 염려의심에 빠져가지고 막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고. 누가 자기 보고 잠 못 자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하룻밤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가야 너 잠이나 가서 잘 자.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목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너 잠이나 잘 자. 그 다음은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발버둥치고 내가 뭘 하려고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아가야 잠이나 잘 자.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오늘 38절부터 39절에 가보면 두 마디가 반복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이 나오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가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져?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앞으로 일어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거지.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인간의 이 교만과 경험과 얄팍한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지.
인간의 교만과 얄팍한 것들이요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은 다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의 것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실상을 그렸으면 그대로 선포하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